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장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어느 즈음에서 드렸던 기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본인을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나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지요. 그 영광은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나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떠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버지 저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소이다. 당신께 의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니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지라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날의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는 12분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우리들이죠. 이 기도는 바로 현재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이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라는 누구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봤어요. 유다가 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작은 자야라고 말해요.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멀리 가게 될 것인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가 본인을 배반하려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떠난 것을 짐작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당부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환난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니 환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환난을 이기려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또 이들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 흩어지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믿을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이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걱정을 동일하게 합니다. 17장을 읽었지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남겨둘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지고 너희는 흩어질 것이야. 근데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도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첫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는 다시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명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예수님 마음이고 뜻입니다. 왜냐?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리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는 누군데 너 혼자 거룩하게, 누군데 너 혼자 구별되게 사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믿는 자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자꾸 믿음을 흔들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해야지 하다가 막 자꾸 사단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기도가 뭔 소용인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다가도 막 혼자 있다 보면 예배가 다 뭔 소용인가. 자꾸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지요. 그리고 뭐 합니까? 관계를 또 깹니다. 관계를 자꾸 망가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자꾸 흔듭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꾸 오르락 내리락 주체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흔들고 의지를 흔듭니다. 이거 해야지 하는 의지 자꾸 없애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자꾸 대지만은 결론적으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간에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이 시험을 다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있으면 서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김 집사 뭔 소리야. 기도해야지. 아이고, 예배해야지. 무슨 소리야.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유혹을 받을 때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그 혼자 있을 때를 틈타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도 하와가 유혹받으면 아담이 아유 뭔 소리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잡아주는 거예요. 또 아담이 유혹을 받으면 하와가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말아야지.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하니까 뱀이 가만히 보다가 아담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때 싹 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그때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언제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얼토당토 않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뱀이 한 말을 보면 4가지의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진짜입니다. 2가지는 가짜예요. 얼토당토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맞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은 아유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뭐 하죠? 사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하라고 집에 가서 논의할게요. 그런 시간 안 준 거예요. 아담 만나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런 시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넘어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같이 해야 하는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그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험한 일을 당하고 참 많은 일들을 세상은 험하지요. 험한 곳에서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사는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동력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니하면 마음이 외롭고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에서 지혜자는 이 험난한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얼토당토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대하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학대를 받는 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위로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사랑하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서 혼자 지내지 않고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찾아가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함께 권면하고 돌봐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죠. 특별히 여러분이 속장과 인도자 되시는 분들,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자 일진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서 눈물이 떨어져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함께 그를 권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건지느냐?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세상을 악을 이기는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아도 이것으로 죄악을 이깁니다. 이것으로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시집을 읽어도 감동을 받고 유명한 어떤 그 공자 맹자의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읽어도 교훈집을 읽어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진리의 말씀 그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막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팬데믹 2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 많이 받겠지만은 저는 한 말씀 가지고 이 2년의 시간을 정말 잘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외우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방에서 환난이 오고 사방에서 유혹이 오고 삶의 평지와 풍파가 사방에서 들이닥치고 넘실넘실 거리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마음에 말씀이 한 구절에 딱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낙담하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인생을 건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 영혼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신기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허가 평양 근처의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모래톱에 좌초가 돼가지고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몇 년의 신미양요가 일어났죠. 그 배가 이제 불에 타니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많겠죠. 서양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대동강변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오셨다가 개신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선교를 하려고 성경책을 한문으로, 한글은 아니고 한문으로 많이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은 종이겠죠. 종이에다 글을 써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배가 불을 탔습니다. 불이 타면 성경책 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선 대동강변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뿌렸습니다. 강변에다가. 아무나 이걸 보라고. 뿌리고, 그리고 본인은 순교당하셨습니다. 평양 가명에서 뿌려진 성경책들은 아무도 보지 말라 금소로 지정하고 다 모아서 불태우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박영식이라는 관리예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데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꼬마가 대동강변에 구경 나왔다가 성경책 3권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서라고 말하니 겁이 나가지고 박영식한테 줍니다. 이 박영식이 성경을 태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질이 뭐예요? 종이거든요. 이 귀한 종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기록을 봤더니 양면으로 글씨를 안 쓰고 한 면에만 글씨를 써가지고 뒷면은 하얀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태우나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방에다가 천정까지 다 발랐대요. 도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해서 귀한 종이니까 다 발랐다는 거죠. 사는데 매일매일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글씨가 있어서 글씨를 읽었는데 그 안에 단어들을 보니까 영생과 죄와 천국과 지옥과 섬김과 사랑과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박영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벽지에 써있는 글씨를 보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자체로도 이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3권을 주었던 최치량이라는 이 꼬마가 커서 이제는 집을 사는데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주막으로 바꾸어서 돈벌이를 합니다. 주막은 여관이죠. 술도 팔고 잠도 재우고. 주막으로 쓰는데 우연히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주막에 묵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벽지를 가만히 보니까 상스럽지 않은 이 벽지가 도대체 뭔가 하고 최치량이가 물어봅니다. 물어서 알아봤더니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뿌렸던 그 성경책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최치량에게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라고. 그래 나도 선교사고. 이러면서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최치량이 여기서 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주막이었는데 다시 바꿔서 교회로 만듭니다. 그 교회가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널따르골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나와서 성경을 뿌리고 성경책을 건네지면서 죽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기도한 거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아니할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들고 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박춘권이 마페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도 같이 이 최치령의 주막에 들렀다가 같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참여를 해서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일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이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대동강가에 뿌려진 성경책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궁금한 거지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 책에 뭐라고 써있길래 사람을 죽인 자가 회심을 하고 벽지로 써놨는데 읽기만 했는데 회심을 하고 이걸 주워왔던 사람도 회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연세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놀라운 책인 것이에요. 왜냐? 이 성경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과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육체를 절단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들어가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 구석구석에 우리 온몸과 온 세포 조직과 모든 생각과 영을 다 쪼개서 그 속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말씀이 우리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육체, 우리 손과 발들, 입술과 눈과 귀를 다 움직입니다. 다 주정하고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다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옷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합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악을 이기게 하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환난을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 두 가지의 기도이지만은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도 모두가 예배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죠?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 듣게 하소서. 하나됨과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가 다 합쳐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특별히 공예배를 말씀을 드리는데, 공예배라 하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지게 되죠. 모이니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들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 이러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죠.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 또 델타 변이, 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나 했더니 오미크론 변이가 와가지고 지난 한 12월 중순부터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 사랑은 참 간절하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부득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으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사단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거 사단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 사단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을 흔들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멀어지게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못 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는 모든 시험, 나는 괜찮다. 그건 내 생각이지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께 서고 함께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 나는 예배 왔는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나? 나는 예배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직도 홀로 있는 분들을 돕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서 아직 홀로 있는 분들 누군가가 권면해야 되고 함께 공동체 안에 오도록 위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전도해서 한 사람 교회 나오게 하면 그 몸이 한 시간 동안 교회에 있다가 하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영혼의 인생은 전부 다 변해버립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버려요. 혼자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바뀌어버리죠. 자녀와 부모님들,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후에 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과 후손들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대대손손 그들의 모든 운명과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렵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변화가, 이 쏟아지는 생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돌아볼 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속장과 인도자, 속도원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들 놓고 기도할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목자인 거예요. 그래야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 조직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맡긴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빨리 나와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견관지를 파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사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 되어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